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초점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물품의 내용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하였습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의 양에 대하여 24절에 29달란트와 730세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1톤이 넘는 1200kg입니다. 은은 3.5톤과 놋은 2.5톤이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놋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물로 충당하였고 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반세겔씩 거두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과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드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함의 원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많은 금과 은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광야에서 금광을 채굴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한 모든 물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감격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금과 은과 놋과 그의 물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이 쓰여져야 할 곳에 정확히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금과 은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막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성막 짓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입니다. 또한 22절에도 유다 지파 훌의 아들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이 자기 의미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방식들을 고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움직여 가야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주장되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장 이상적인 규범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말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교회의 경험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교회의 경험들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일 뿐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자녀의 학업,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자녀와 부모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면 결코 다툼과 미움과 경쟁은 없어집니다. 보는 관점이 같으면요, 삐뚤게 걸린 액자도 멋있음으로 보입니다. 보는 관점이 같으면 실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또는 나를 믿어주고 그 이해와 믿음이 곧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에서도 다툼과 미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생 설계가 된다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초점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초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초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초점이어야 됩니다. 초점 맞추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가로막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러나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어찌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인의 흔들림을 바로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초점 맞추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이론을 날마다 깨트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릎을 꿇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여 나의 정욕을 눌러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업과 우리 인생에서 나의 똑똑함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복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쌓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레벨도 올라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분,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현재 상황이 너무도 가혹하여 초점이 흐려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충분히 우리 마음을 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초점이 하나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는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제작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온 백성들과 또한 부름받아 세움을 입은 자들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자녀의 학업, 우리의 미래까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초점은 하나이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의 초점은 흔들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